욥기, 시편, 잠언서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모세오경 율법서나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들과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시가서 성경은 내용이 짧고 간단한 것 같지만 숨은 뜻이 많고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욥기서와 시편 그리고 잠언서는 중요한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욥기, 시편, 잠언서를 연결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욥기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인간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잠언서는 그런 인생들이 국면하는 모든 그 일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또 우리 인생의 자신들이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시가서인 욥기서, 시편, 잠언서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국면에서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한 일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와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오해나 판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에서도 이 부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비참하고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황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욥기서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5절로 욥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2절,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에서 12절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가 나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22절로 다시 욥의 가정과 그가 겪는 엄청난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욥의 가정 속에 바로 이것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땅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 땅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의 장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입니다. 다시 세 번째 부분은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 땅의 세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번째의 세계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모른다면 욥이 겪는 인생의 시련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용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해는커녕 엄청난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땅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만,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풀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삶이 되고 황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욥기서 1장의 첫째 부분은
1절 5절에 욥의 가정이 소개되는데요. 욥의 가정은 대단한 가정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과 명성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3절을 우리 PPT 함께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1절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들이요 7에 딸의 3이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가 500대가 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대기업이나 큰 사업체들 중에 얼마나 내부 비리가 많습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다가 구속당하거나 대중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의 가정은 전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 내용을 봅시다.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의 가정은 짧은 시간에 갑자기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가정, 악을 떠나 정직하고 의인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갑자기 동시다발의 큰 재앙이 임하였고 욥의 가정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13절 이후에 보면은 스바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고 소 500결이와 암나귀 500마리를 강탈해 갔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와 종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갈디아 사람 3무리가 와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 3,000마리를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큰 바람이 불어와 지붕이 내려앉아 건축물이 붕괴되어 생일 축하하고 있던 아들, 딸, 자녀 10명이 건축물이 붕괴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압종이나 피와 조각으로 긁어 피가 나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욥의 가정에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이 왔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원인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까? 이유도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의 삶이 많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계, 두 번째 장면,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보면 욥의 시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장면을 우리가 모른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우리가 빼놓고 본다면 욥의 가정이 이렇게 훌륭하고 큰 부자이고 또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의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된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인생이 우리가 앞날을 장담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재앙을 우리가 이유도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을 보고 나면 왜 의로운 욥의 가정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두루다니며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공격하여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세상을 두루다니며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삶을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떠나가게 하고 결국은 인생이 불행해지고 멸망하기를 사탄은 오늘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이유도 모르는 시련들 중에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사탄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나의 지금 삶의 그런 환경이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사탄은 우리를 무차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포기하고 절망과 실망과 그리고 스스로 악을 자초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이요. 여전히 사탄의 임무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논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간 의역해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논쟁합니다. 저들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울타리로 보호하시니까 저렇게 정직하고 악을 떠나 사는 것이겠지요. 한번 저들도 고통당해보고 불행을 겪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뭔가 잘되고 건강하니까 교회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걷어버리고 저들을 치신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사탄은 늘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논쟁을 합니다. 그지만 그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내가 복 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라고. 내가 욥에게 복을 주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욥은 나를 아는 자다. 그래서 잘 사는 거라고.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욥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1장 20절에 이런 큰 갑자기 무차별적인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0절
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니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10가지 중에 축복을 9가지 받고 한 가지 잘못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9가지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인간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잘해준 것은 생각 안 하고 잘 못해준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형제들 관계도 서운한 점만 얘기해요. 서운한 점. 도와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형이면 당연히 도와야지. 응? 선배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후배면 당연히 나를 따라야지.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섭섭하고 안 좋은 것은 무진장이 기억에 오래 남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무차별적으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의 가정을 초토화시켰어요. 엄청난 재앙으로 욥을 괴롭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했긴 했지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만 안 한 것도 훌륭한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원망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데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내가 어미의 몸속에서 적신이 태어났어. 알몸으로 적신 붉은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욥은 믿음도 좋았지만 정말로 정확한 그 지식이 충만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욥은 내가 복을 줘서 잘 사는 게 아니다. 욥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잘 알면은 저 친구가 뭘 좋아하고 또 뭘 싫어하고 저 친구는 뭐가 약점이고 저 친구는 추위에 약해 더위에 약해 저 친구는 이것은 굉장히 강해. 친구라면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친구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해할 수도 이유도 모르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고 건물이 붕괴되고 또 가족이 죽는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큰 병이 들어 죽을 병에 들 수도 있습니다. 회복하기 힘들 만큼 큰 또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꼭 나의 죄와 저주로 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사탄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오기도 합니다.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띄어놓으려는 간악한 사탄의 수법입니다. 부부지간도 갈라놓기 위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들 간에도 친구들 관계도 또 대한민국의 하나의 민족의 여러 가지
계파와 분파와 분쟁,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띄워놓고 스스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악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리는 사탄의 수법입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욥에게 시련을 줬던 사탄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욥이 끝까지 지지 않자 욥을 떠났어요. 욥은 모든 것이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갑절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욥기서 1장의 세 부분의 내용을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장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이 약한 사람들이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심을 많이 가져요. 영적인 축복도 믿음의 축복도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참고 견디고.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고린도전 13장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가장 기본 첫 단계가 참는 거예요. 10번 공격할 것을 한 번 공격했다 그러면 9번을 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죠. 한 번 공격한 것을 이렇게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악하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그 시험을 당하지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땅의 세상만 보고 판단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면 보이는 땅의 세상의 현상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깨닫고 인생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사탄의 무차별적 공격이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또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을 참으로 우리는 인생을 알지 못한 가운데 당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
사탄의 도전장과 무차별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시련 가운데 또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